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아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고 또 광야에서 큰 권세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자를 만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에 대한 설교,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해서 우리가 듣고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을 또한 오늘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빌립은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교육받은 사도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활동하면서 일곱 집사로 세워진 이 빌립이 사실 순교자 이 스데반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 다른 쪽으로 갔던 인물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박멸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이 빌립입니다. 사마리아 땅,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좀 비유를 듣자면 이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놀러 온 사울이 완전히 교회를 부시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고 그래서 이제 그 핍박 가운데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서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이 앞정의 8장의 앞절을 보니까 전반부를 보니까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 봤더니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흥왕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보거나 또한 중풍 들린 사람들, 안진병이 만나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못 봤을 수도 있고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중풍병자를 한번 뵀는데 우리 이제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계셨던 그 선생님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40살에 중풍병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한번 내려가서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60세 이제 환갑될 때까지 20년을 방에서 이제 누워만 계셨던 거예요. 누워서 이제 가니까 딱
가면서 처음에 느꼈던 그거는 거의 큰 악취였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이제 그 대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모습이 첫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만큼 이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안진뱅이들, 우리는 사실 크게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 현재에도 예, 지금도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들이 떠나가는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립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가서 26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굉장히 이렇게 먼 남쪽 지역까지 내려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복음 정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또한 질병의 역사가 고쳐지는 역사를 그렇게 보고 복음 전도가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해서 큰 사람들을 모으고 인기를 얻게 되고 또한 교회를 키워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을 싹 다 버리고 광야로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옮기십니다. 이렇게 복음 이곳에도 또한 복음 전할 부분이 필요하지만 사마리아에서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왜 그러냐면 사실 빌립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면 교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이 아닐지라도 또 오래되면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타성에 젖는다는 말은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방법, 같은 생각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그냥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져서 마음으로는 행위는 똑같은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고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쓰셔가지고 광야로 모십니다. 8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에디오피아 간다게는 당시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통치자의 이름을 간다게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표현되는 왕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 국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주도한 자체가 성령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가끔 우리도 이렇게 강권돼서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갑자기 만난다든가 또한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내가 빌립이 가로되 이 말씀을 너는 알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마치 이런 거는 어떤 예로 들면 좋냐면 이런 거예요. 주위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누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컫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독생자가 누군지 아냐? 그래서 독생자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또한 회개하고 또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마치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이 현대적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데 이 설명을 하니까 빌립이 이 내시가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에 내려가서 내가 여기는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밥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뜻을 이 밥티조는 담고 있습니다. 사실 침례냐 세례냐 이런 논란보다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내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시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이제 이 물에 잠겼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 믿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의 모습은 죽고 이제 겉사람 예전에 나의 모습 예전에 내 모습은 죽고 나서 예수를 만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고백이 이 내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나의 모습, 예전에 나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려고 했고, 또한 예전에 이 세상에서는 돈을 모으려고 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잘 되고, 또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변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시는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복음 전도의 여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라되 주의 영이 함께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빌립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로 피할 길을 떠난 빌립의 인생이 복음 증거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나오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인생을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내 고난도 함께 하셨구나. 내 인생에 힘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또한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온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젊었을 때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20대 말, 20대 중반, 자매들은 20대 중반이죠. 또한 청년들, 남자들은 20대 후반입니다. 무엇을 가장 고민할까요?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가장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이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때 가장 큰 고민은 직장입니다. 직장,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사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20대 중반에 이제 주님의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갈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그런 길로 가야겠다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이제 사실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주의 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자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공부를 하러 이제 서울에 와서 노량진에 이제 정착을 했었습니다. 노량진에 있다가 이제
그때 항상 불렀던 찬양이 그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 걸어가면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이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면서 내가 항상 그 의문점이었어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계속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들보다 10년이 늦게 서른에 신대원을 그때 이제 늦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지나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사실 올해 개척을 하고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계속 드는 생각에 하나님이 저를 계속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도록 몰아갔던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제어는 막 이렇게 진취적이거나 막 도전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성격은 아닌데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자꾸 몰아가시고 사실 올해 같으면 코로나도 있고 막 더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저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작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쭉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조카 롯. 인생의 방향을 얘기할 때 소유가 많아서 둘이 같이 사는 게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은 괜찮은데 이 키우는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옳지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떨어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롯이 원래 손 아래잖아요. 조카니까 손 아래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움직이시면 제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찢어지자가 아니라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눈을 들어서 막 둘러보기 시작해요. 눈을 들어서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기본은 영적인 거를 우선 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먼저 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데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좋아 보였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은 완전히 이 순간적인 인생의 방향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대합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계속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갔던 반면에 롯은 아내도 잃고 또한 사위가 될 사람들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견신이 자기 맘 건져서 빠져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갔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거기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 이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거기에 정착해서 초대교회에서 잘하고 또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훌륭한 리더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만약에 그가 거기서 이제 내가 에디오피아에
뭐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다. 내가 거기를 국가의 뭐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의 인생은 굉장히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인간의 시야와 욕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계속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부와 명예 그리고 세속적 영향력을 선택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 그 빌립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랬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만 더 젊었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제 뭐 40도 됐고 50대도 됐는데, 이제 내가 20대로만 다시 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는 조금 더 훌륭하게 잘 살 건데, 어떤 부분을 잘 살고 싶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이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조금 더 원하는 건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맛있는 음식,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결국은 잘 산다는 그 목적 자체가 다 돈이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빨리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시작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꿈, 이런 비전, 이런 것을 갖는다라고 모를까? 다들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인생을 앞서면 많은 돈을 가지고 좀 더 인생을 잘 누려봐야겠다. 이런 시야는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40대와 50대가 되었어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를 아무리 따지고 돌아봐봤자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리는 것, 또한 세속적 영향력이 아니라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아직도 많은 인생이 남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분리개척이라는 교회들이 참 많이 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뭐 이렇게 오래된 사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보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저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교회를 주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주고, 자기는 이제 딴 데 나가서 또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역량이 발전한 목사님들은 역량이 키워졌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복음 증거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내가 키워왔다. 그러면 이곳은 잘 관리할 수 있는 누가 주고, 역량이 키워져서 그거를 키워본 큰 어떤 역량이 있는 목회자는 본인이 나가서 막 다시 키우면 또 그런 교회를 또 키워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정할 때는 가장 이 방법이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빌립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제한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로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빌립은 복음 전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께서 순교로 사용당해도, 하나님께 순교로 사용당해도 영광입니다. 또한 빌립과 같이 복음 전도로 사용당해도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어떻게든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는 남성도 여성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도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 구약에서도 그 사사로 드보라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오늘날 나는 여자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그냥 복음 한 번 전하고 죽는 거, 순교당하는 거 그렇게 사용당할 수도 있고, 빌립을 들어 쓰셨을 때 복음 전도로 쓰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렇게 사용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또한 그런 모든 비천한 직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영광으로 넣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보면 무디도 그는 정말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구두 닦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 배워서 아마 초등학교 중퇴였던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전혀 제약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시야를 가지고 또한 그렇게 사용당해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쓰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사용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빌립을 사용했던 그 성령님이, 또한 스데반을 사용했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쓰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사용당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어떤 정욕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 시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붙들려서 하나님 승리하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